마가복음 연속 설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오늘은 마가복음 연속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복음의 시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진 책으로서 이 책의 저자에 관해서는 본문이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전통적으로는 마가 요한을 이 복음서의 저자로 보는 것이 보편적인 견해인데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이 마가에 의한 복음서라는 표제를 붙였었고 초대 교부들도 이 복음서의 저자를 마가 요한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베드로의 제자이자 통역관으로 알려졌고 더불어 사도행전과 바울의 편지에 종종 등장하는 인물로서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 중 한 사람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또한 삼촌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가담하여 사역하던 도중에 제멋대로 돌아오는 사고를 쳤고 훗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에게 밉보였던 탓에 불가피하게 삼촌 바나바와만 동행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훗날에는 바울과 화해하여 동역자로 다시 함께 일했고 심지어 그가 투옥되었을 때는 고초를 함께 겪기도 했었죠. 그렇다면 마가복음은 언제 어디서 기록했고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쓰여진 책일까요? 대부분 신학자는 이 복음서의 기록 장소를 로마로 보고 있으며 저작 시기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정점을 치닫던 시기이자 사도 베드로가 순교당한 직후인 주후 64년에서 65년이나 68년에서 70년경쯤으로 봅니다. 특히 초대 교부 중 한 사람인 이레네우스가 그들, 즉 바울과 베드로가 떠난 후 베드로의 제자이며 통역가인 마가는 베드로가 설교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 전해주었다 하고 증언한 내용이 그 사실을 방증하는데 그가 떠난 후로 기록한 이 말이 두 사도의 죽음을 가리킨다면 마가복음은 주후 67년과 68년경에 기록됐거나 혹은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 로마에 거주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요청으로 기록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통치기인 65년경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 스승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유대 관습에 익숙하지 못했던 이방인들, 특히 로마에 거주하는 신앙인들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기록한 책으로 보는 것이죠. 자, 이처럼 마가복음을 읽기 위해 필요한 신학적 이해와 배경 지식은 한도 끝도 없지만 최소한 어느 시대,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기록된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것이 올바른 해석과 적용을 위한 필수 요소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마가복음은 첫 단축격인 1절부터 범상치 않은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기록한 이 말씀은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과 예루살렘 교회 때부터 신앙한 사람들한테는 매우 익숙한 신앙 고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는 예수님의 신성과 거기에 따르는 영적 권위를 나타내죠. 사람에게서 나온 아들이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속성과 권위를 고스란히 물려받아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나타낸 성경적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마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의 속성과 권위를 똑같이 지닌 신성한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를 쓴 것입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사명을 담당하는 자임을 나타낼 때 사용했던 기름을 바른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 단어인 메시아가 신약 시대에 들어와 히라보로 바뀐 말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로서 구세주의 의미로 구약 성경은 메시아를,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를 사용한 거로 봐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나사렛 예수가 단지 2000년 전에 살았던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과 권위를 지니신 하늘의 왕자이며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자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분이란 뜻으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가는 예수가 구세주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하면서 이 복음서를 시작하죠. 그러나 마가가 이 복음서를 집필할 때 먼저 염두에 뒀던 대상이 바로 로마에 있는 이방 출신의 신자들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즉 1절의 이 대담한 선포는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묻는 로마인들의 이해를 위해 동원된 표현들이기도 하죠. 그 대표적인 단어가 바로 세 가지인데 하나님의 아들, 복음, 그리고 시작입니다. 그런데 언급한 세 가지 단어는 모두 권력과 권위를 가진 자를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 권세를 지닌 자가 다스리고 지배한다는 뜻을 포함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황제, 임금, 왕 같은 권력자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들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 때 사용하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 쓴 히라보는 일반적으로 신의 아들로 썼던 말로서 당시 신의 아들이란 말은 황제나 위대한 영웅을 가리키던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의도적으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란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임금으로 오셨음을 선포한 것이죠. 다시 말해 당시 절대 권력자로서 추앙받는 로마 황제에게 붙이는 호칭을 마가 요한은 감히 예수에게 갖다 붙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마가의 선언은 당시 로마인들한테는 적잖은 충격을 안겨줬을 테죠. 당연하죠. 이 선언은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임금이 시저가 아니라 예수임을 강력히 주장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자 참된 왕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인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복음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독교인에게는 좋은 소식이란 뜻으로 널리 알려져 익숙한 단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처럼 이 용어도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 익숙하게 통용되던 표현으로서 당시 복음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임금의 탄생 소식이나 어명을 알릴 때 혹은 임금의 행차 소식을 알릴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즉 황제나 임금에 관한 소식과 함께 그들이 전한 중요한 명령을 가리켜 그 당시 사람들은 복음, 유앙겔리온으로 불렀던 것이죠. 다시 말해 신이자 신을 대리하는 황제가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정치적 용어가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큰 권력과 높은 권위를 지닌 사람과 관련된 소식을 가리키는 용어가 복음인 까닭에 마가는 예수가 로마 황제보다 높으신 진짜 임금이심을 강조함과 동시에 그분에 관한 이 복음서야말로 진짜 왕이신 예수에 관한 진짜 복음임을 나타내기 위해 아예 서두부터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떤 막강한 임금에 대한 소식이나 그의 명령은 복음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가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사람을 위한 진짜 기쁜 소식임을 선포한 것이 마가복음의 서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담하고 무모한 선포입니까? 왜냐하면 이 선포 자체가 매우 정치적인 도전을 포함하고 더불어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작이란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시작으로 번역한 히라버 원문은 원래 아르케로서 이 단어는 단지 시작, 처음, 기원 등의 의미만이 아니라 권위, 통치, 지배 등의 뜻을 포함하며 명사형으로는 지배자, 우두머리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히랍 시대에는 최상의 질서를 일체의 잡음이나 이견도 보이지 않는 완벽한 지배 상태로 여겼고 그 최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지배 상태를 로마 제국에서는 황제의 통치를 통해 가능하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그 맥락에서 신약 성경은 아르케를 시간의 시작이란 뜻은 물론이고 통치자의 지배와 다스림의 의미로도 사용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시작으로 번역한 이 아르케라는 단어를 지배와 다스림으로 번역하면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와 다스림의 시작으로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르케라는 말을 사용한 1절의 내용이 창세기와 요한복음의 서두와 비슷한 까닭에 두 구절을 비교하면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물론 요한복음은 태초 아르케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성부와 함께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단도직입적으로 선포했죠. 어쨌든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태초로 기록한 이 히라버가 바로 아르케입니다. 따라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은 세상의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임을 선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가 세상의 창조와 더불어 시작된 사실을 분명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시공간의 창조자이자 모든 만물과 만인의 기원이시며 창조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유일무이한 통치자임을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세상의 시작을 기록한 창세기와 요한복음처럼 어떤 시작점이 새롭게 나타난 사실을 선포하기 위해 아르케를 사용한 것이 틀림없어요. 즉, 이 복음서의 저자인 마가가 무슨 의도로 처음, 시작, 태초를 뜻하는 아르케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덧붙였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의 시작 아르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에 버금가는 사건임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였던 게 틀림없어요. 다시 말해 마가는 당시에 로마 황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어들을 이 구절에 차용함으로써 이 복음서를 접하는 로마인들이 예수와 로마 황제를 함께 떠올림과 동시에 세상의 제왕인 시저를 훨씬 능가하는 권위와 권세를 지닌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타락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일이 예수를 통해 시작됐음을 세상에 알리는 그야말로 선전포고문과도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세상에 패권을 쥐었던 로마 제국을 매우 두려워했을 뿐더러 로마 제국의 우두머리인 시저, 가이사는 저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나 신의 아들로 칭하면서 황제 숭배를 부추겼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시민권을 얻어 제국의 혜택을 누리고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라는 그늘 아래 안정적으로 사는 것이 당시 대부분 사람이 복음이자 구원으로 여겼던 시대였죠. 그러나 마가복음은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철폐하는 매우 무모하면서도 위험천만한 내용으로 포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를 신이나 신의 아들로 여겨 숭배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신이자 그 신의 아들이다 하고
도발한 셈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로마의 왕은 신이나 신의 아들이 아닌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하고 섬겨야 할 신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며 외친 것입니다. 또한 로마 제국과 황제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민권 등의 혜택을 구원으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마가 요한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라 가짜이자 허상에 불과하다며 폭로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로마 황제와 그 명령을 복음으로 믿었던 사람들을 향해 진짜 복음은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이다 하고 용감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의 이 선포는 히브리 백성을 향해 여호수아가 남겼던 도전적인 메시지를 떠올립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의 서두는 여호수아처럼 독자들을 향해 누구를 진정한 주인과 왕으로 모실 텐가? 누구의 말을 좋은 소식으로 믿고 따를지 선택하라 하고 물음과 동시에 저 스스로는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구세주로 믿는다 하고 당당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전체는 무기와 돈과 정치 권력 등으로 압제하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정의와 공평과 진실함과 선함과 진리와 겸손과 온유와 섬김으로 다스리는 왕, 종의 모양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내내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죠. 또한 마가는 세상의 임금들과 강력한 제국을 대신하여 새로운 임금과 새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세상과 만물이 처음 창조됐을 때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시작하신다는 파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며 옛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세상과 인간을 모두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을 보십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따라서 예수를 구주와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일은 세상과 사람을 다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재창조에 가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 새로운 세계가 이미 시작됐고 새로운 시대가 이미 열리기 시작했다는 메시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를 진정한 왕으로 보시고 그의 말씀을 복음으로 신뢰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먼저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된 그들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마가는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중이죠. 무자비한 박해로 만신창이가 된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 마가가 선포한 메시지는 어렵사리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가의 이 선언은 대책 없는 낙관론이나 관념론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 분명한 영적 사실을 선포한 것이죠. 다시 말해 마가는 이 선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를 신뢰하고 따르기에 무수한 핍박과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새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통해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그 변화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잊지 맙시다. 세상의 왕과 비교할 수 없는 참 왕이신 예수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강림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교회를 통해 구현되는 이 현실을 보십시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당한 채로 죽어가는 것 같겠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진정한 왕과 구세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이 작은 믿음을 통해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소망을 잃지 말고 힘을 냅시다. 이처럼 마가는 매우 정교하면서도 무모할 만큼 도전적인 선포로 이 복음서의 포문을 열어 제쳤고, 비겁함을 포장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이나 모호하기 짝이 없는 대책 없는 낙관론 따위는 여기에 끼어들 틈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단도직입이란 말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메시지이고, 오늘날 우리 같은 신자들에게 필요한 중심이자 태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을 확신하며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함께 열어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